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과 사사기 3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사사기 3장 1절로 11절 말씀. 화면에도 떠 있으니까 참조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보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가정에 계신 분들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통해서 12주에 걸쳐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의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절로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2절 말씀에 한 구절에 여러 명의 사람이 들어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초기의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피터지게 싸워서 정복한 가나안 땅이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땅이었나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믿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여호와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로 또는 좋은 전략과 작전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싸웠던 전쟁이 이 여호수아에 나와 있죠. 그것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참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주도하셨으면 백성들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순종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죠. 요단강 건넜을 때 어떻게 건넙니까? 그 당시 요단강은 추수 때였기 때문에 요단 강물이 넘쳤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알려주시니까 작전을 세워주시니까 그들은 요단강을 밟고 지나갑니다.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추수기였습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먹을 수 있는 군량미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13바퀴 돌고 큰 소리 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성에 들어가서 그들은 많은 전리품을 취하면 되었습니다. 연합군과 싸울 때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내렸어요? 주먹만한 우박을 내리셔서 백성들을 쳐부셨는데 성경은 기록하지요. 우박의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훨씬 많았더라. 누가 싸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기가 좋았기 때문에, 또 군사력이 좋았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들의 제약이 차고 넘쳐났기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을 심판하고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부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정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축복을 전하는 삶. 오늘은 사사시대를 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들에게 땅을 다 분배한 이후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과정, 약 300년간을 사사시대라고 말하는데, 그때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무슨 시대였느냐? 청동기 말 그리고 초기 철기 시대였습니다. 고구려가 늘 한나라에 졌던 이유가 뭐예요? 고구려 무기는 청동인데 한나라는 철기입니다. 싸우면 게임이 안 됩니다. 매번 지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습니다. 좀 유명하신 분이 대사사이고 조금 안 유명하신 분이 소사사입니다. 대사사는 행적이 깁니다. 예를 들어 온니엘, 또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입니다. 소사사는 6명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처음 들어보시죠? 아니면 처음 보시나요? 처음 보시진 않으실 거예요. 왜? 성경을 봤으면 최소한 뭐 이름을 안 들어오더라도 보셨을 것이니까. 이분들은 결국 한두 절에 걸쳐서 행적만 앓고 쓱 지나가 버립니다. 사사들이 무엇인가? 이들은 적대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군사적 혹은 또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재판할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3주나 혹 4주에 걸쳐서 몇 명의 사사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 사사시대는 백성들이 늘 넘어지는, 늘 고통을 당하는, 즉 쉽게 얘기하면 실패했던 시대였습니다. 깜깜한 300년간의 암흑기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축복된 땅에 집어넣어 주셨는데 그들의 300년 동안 축복된 삶이 아니라 도리 암흑기를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경향은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사사기 저자는 이렇게 한 구절로 설명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각기 개인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참담하고 또 어두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되어짐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깜깜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힘들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시대 가운데 빛이 비쳤던 그 이유,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사기는 세계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안 믿는 사람도 이 세상의 종말이다, 말세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은 말세, 지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 중에서도 끝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방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 어떤 각오로 살고 계시나요? 혹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시대가 내 삶의 사사시대의 삶은 아닌가요? 오늘 그것을 한번 재조명해 보면서 거기를 탈출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마지막 세대인 것을 알고 여러 가지 문화와 환경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가두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사단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허락받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단이 아무리 간곡하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였으면 움직여진다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욥기에 나오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구원해내신 주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얼만큼 지극할까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그렇게 우리는 이 어둡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참된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 생활을 한 30년 조금 안 되게 했는데요. 다음 세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젊은 세대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많이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작아요. 기성세대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자주 하죠. 열심히 살면 왜 그렇게 굳이 열심히 살아야 돼? 굳이 꼭 선교해야 되나?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아도 믿음 생활 할 수 있잖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거기들은 거기밖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청명 이 동네에는 높은 산이 없잖아요. 보통 높은 산 올라가오면 400m 올라가서 본 사람과 600m 올라가서 본 사람과 정상에서 올라가본 사람의 시야는 다릅니다. 400m 간 사람은 400m밖에 본 것밖에 아는 것이 없습니다. 600m 본 사람은 우습게 보는 거죠. 더 넓은 세계가 있다. 정상을 올라가면 사방이 다 보입니다. 그 사람의 견해, 그 사람의 신앙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지식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잖아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간절히 바라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져 가기 바랍니다. 지금은 지식의 세대잖아요. 얼마나 지식들이 빨리 유통되는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있었던 일 지금은 이제 단순간에 올려만지면 집안에서 누워서 볼 수 있는 세대입니다. 얼마나 지식이 빨라져 가는지 모릅니다. 왕래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옳은 생각대로 판단해서 행동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하려고 또 누리려고 인생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믿음을 위해 주변 국가들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 많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 점령한 것이 아니었어요. 남겨진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사사기에 들어가게 되면 1장부터 2장까지 쭉 보시면 그들이 땅을 점령하는데
남겼더라 봅니다. 그 남겨진 민들, 그들은 처음에는 다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그들의 말을 따랐던 사람들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그들이 잊고 사니까 그 남겼던 그 민족이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남겨둔 그 민족이 이스라엘의 채찍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없앴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무엇인가 유익됨을 바라보고 남겨놨던 그 사람들이 도리어 그 납품이 되어진다는 거죠. 누군가 그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름은 절대로 4살이 안 됩니다. 여러분, 고름은 짜내야 됩니다. 짜내지 않으면 더욱더 골마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도려내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것들이, 그것이 고름이라고 한다면 아파도 짜내야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어요. 남겨둔 그 민족, 그들은 힘들어도 다 철저하게 없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남겨두셨던 그 이유가 뭐냐면 전쟁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테스트로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많은 민족들이 남아 있었죠. 자, 이것을 보면 그들은 주변 국가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쭉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운데 쌓여 있었지만 주변의 강대국이 아무리 힘이 강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만 하면 단 한 민족도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침범에 오더라도 늘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나 이스라엘의 병력이 강력하고 인원이 많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주님을 떠나버리면 전쟁에서 반드시 패배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그들의 군사력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방에 둘러싸인 적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하나님과 동시에 이방신들을 섬겼던 것 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이력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씁니다. 교회도 나옵니다. 그러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동시에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억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떠난 적이 없는데, 주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긴 것뿐인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중요한 것은 나의 정의가 아니라 주님이 정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나를 버린 것이다. 나와 이방신을 동시에 섬긴 것은 나를 잊어버린 것이다 라고 주님이 정의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이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풍요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왜 주셨는가 하는 소명의식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받은 축복을 전 세계에 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많은 땅 가운데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으로 세워주셨을까요? 왜 그 땅을 영원토록 그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그 땅은 거기서 복음을 가장 전하기 쉬운 땅이었습니다. 왜요? 세계의 대륙에 포인트에 있었거든요. 마치 지구의 꼭지처럼, 배꼽처럼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지중해를 가면 유럽 쪽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북서쪽의 아시아 쪽, 밑에 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요지에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을 받으면 그 복을 전할 수 있게 가장 유익한 장소에 그들이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와 권세와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래서 말씀을 지켜 사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세상과의 조건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너무 불편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편해 보였고 보기에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동시에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동시에 섬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영영히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에서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니까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잊어버린 것인데 그들은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삶에 따라 신앙의 고백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칼럼을 써놨는데 칼럼 보시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슬람교도로 썼다가 거기서 이슬람 지역에 살고 있다가 한국에 들어서 다시 기독교로 개종해서 섬기는 것 어떠냐? 거기 가면 돈 많이 버는데 돈 많이 벌고 와서 다시 기독교를 고치고 열심히 섬기면 되지. 이게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썼던 치과 의사도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손해본 것 아닌가?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예배에 놓으셨다라는 것. 칼럼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방 민족들과 하나 되어서 그들과 평화롭게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과 달라지는 것, 그들과의 평화가 깨지는 것이 또 멀어지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어제 비전스쿨 할 때 그 셀링했던 나라가 시리아라는 나라였습니다. 이분은 시리아 난민에 대한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반 이상이 난민이래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의 반 이상이 난민인데 그들을 구원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나라는 이슬람교의 이미 90%가 이슬람교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민족, 그들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오늘 일해야 내일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독재 정권에서는 출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언제 풀릴지도 모르는 코로나 속에 그들은 매일매일 전쟁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반정부 시위로 매일매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행복한 것입니까?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영적인 전쟁은 늘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이 없지만 전 세계는 지금도 전쟁에 휩싸인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과 전쟁하는 것 원치 않았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담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메소포다미아 왕에게 팔아버리셨어요. 너무 재밌어요. 팔아버리셨대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였던 메소포다미아 왕의 구산 리사담의 이름 뜻이 무엇이냐? 그 사람은 두 배로 악한 구산이라는 뜻입니다. 두 배로 악한 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 평화롭게 지내며 어려움을 면해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더니
더 잘 살아보려고 타협했더니, 더 잘 살아보려고 가나안 땅의 방식을 따라 살았더니 도리어 두 배라도 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요, 세상과 타협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렵고 부담되는 말씀이죠. 성도들은 이 세상과 타협해서 성공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절대로 편할 수가 없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아니 실수했다 하더라도 실수하고 나면 무엇인가 아픔에 마음이 아프고 영적으로 고통을 당해야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영적인 눌림이 없다면, 막힘이 없다면 좀 수상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만 본인도 복되고 남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과 평화롭게 사는 길은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낼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일입니다. 타협이 답이 아니었어요. 그들과 연합하는 것이 절대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우리의 삶 현장에서 선명하게 드러낼 때에만 이 세상 사람들과 바르게 관계를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내려놓고 자기 방식과 자기 지혜대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삭의 삶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니까 축복해 주시니까 도리어 왕이 이삭을 두려워하잖아요. 먼저 찾아와서 협상을 맺잖아요. 이런 모습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오늘날 이것을 회복할 때 교회는 참된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바르게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지혜롭고 융통성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세상 지혜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나쁜 구산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를 받으면서 같이 8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만났을 때 피할 수 있는 길은 기도의 권능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8년 동안이나 죽도록 고생하더니 8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 들어주십니다. 회개하고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는 분인데 이들은 끝까지 버텼던 거예요. 8년 동안이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안전과 또 평화가 있는 시대가 되면 사람들은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세련된 모습으로 살면서 신앙도 그렇게 생활하려고 합니다. 신앙도 마치 세련되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일제강점기와 6.25 세대, 또 보릿고기를 보내면서 아주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진짜 절박했어요. 저희 어머니 한 보시더라도 우리 삼형제를 낳고 나셔서 그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거의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은 철야기도 하시고 파출부를 나가셨었어요. 몸이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셨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 영적인 복이 왔습니다. 영적인 복이 오니까 경제적인 부흥도 부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부모님이 기도해낸
그 터전 속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평화의 시대가 되고 부유해지니까 우리의 기도의 절박함이 사라졌어요. 우리의 기도에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동시에 우리 신앙도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배나 더 지독한 왕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8년이나 버텼습니다. 힘들수록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지혜인데도 불구하고 세련되고 교양 있는 것처럼 뻐기다가 더 고통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희망사항으로 남아도면 안 된다는 거죠. 절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면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묵상 기도도 좋고 침묵 기도도 좋습니다. 때로는 가슴을 찢으며 부르짖고 목이 터져라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혼자만의 골방에서, 또 아니면 낮에 비어있는 교회당에 가서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그런 자들은 반드시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자리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도 상실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권세도 상실해버리지 않은 것이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8년 동안이나 압제를 받다가 결국 견디다 못해서 부르짖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누구인가요? 온니엘은 출신 배경이 아주 좋은 엘리트 출신입니다. 다윗왕이 나온 유다 지파였고요. 갈렙의 사위가 될 정도로 믿음이 뛰어났던 용맹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아멘. 자,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온니엘이 온니엘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만든 원동력, 성령의 임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에도 하늘에서 내렸던 성령의 비둘기가 임했을 때 예수님 공생애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때야 될까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이 세대를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 헌신의 길도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우 다행이네요. 그래도 일부 때는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미 성령은 우리에게 임해 계십니다. 그분이 늘 충만해서 넘치도록 늘 주의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충만하게 성령이 넘쳐나십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과 또 교회의 세속화를 비판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부터도 세속화를 이기지 못하고 타협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온니엘을 온니엘 되게 하고 예수님 우리의 구주 되게 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음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돌이키고 지금 결단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진리가 보편화되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교회 되어지고 성도가 성도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지만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그 어려운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크리스찬은 무엇이냐? 다르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다르게 살기로
결정했다는 의미 아닙니까? 나는 다르게 살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는 다르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이 넘쳐야 되느냐?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정체성을 여러분 바르게 인식하시고 세상 조류의 방향을 잃지 않고 여러분이 계신 삶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정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말씀을 살기가 이 세대 가운데는 어렵고 힘들지만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서 사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고 하셨사오니 이 힘든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 늘 지키셔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이 예배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 예배 현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저들의 삶의 현장과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그리고 세계 열방을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열방의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